편 52편 1절 시작.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치고 방황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문 앞을 나설 때에는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많은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6번째는요, 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함.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선함.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은요, 착하다. 보통 착하다, 선하다 이 개념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착해.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다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자,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어휘예요. 아무도 선한 이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누구와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깨끗하다,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신실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하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선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12절에 오 네오나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시니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은 모든 의로움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직시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예, 주님만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그는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 인품이 고귀해질 수 없고요. 교양과 그리고 아주 고상한 언변을 내비친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왕실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의 그 왕자가 그 궁궐에서 왕도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를 보실 때 사악하다, 더럽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선함.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과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참아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그걸 감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맺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거나 저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들을 피해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 다투고 쓴뿌리를 품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파당을 짓고 이런 분열이 허다하게 있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가해자나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보통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그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땅, 이 지구에서 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부활돼서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늘 이성을 초월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를 선하게 대하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실용적이고 이해타산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도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바로 세상의 그 더러움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그것의 정의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문제는요, 이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탓이고 남의 탓이고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세상 탓도 아니요, 사람 탓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선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악해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악해집니다. 누가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해집니다. 포악해지고 돕기만이 남습니다. 자신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하고 자기가 악하게 된 것을 다른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선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함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선함을 맛보고 안 후에야 그 선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그 선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시편 34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선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함은 아무도 사람 스스로가 선함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함을 열매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다면 우리는 그 열매에 따라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선함을 맛보고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듣고 배운 것은 알고 있지만 전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에 체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서라 알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내 마음에 부어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듣고 말하지만 전혀 그 자신에 대해서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연단을 통해 걸어가는 그 체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성한 성품, 능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맛보고 알지어다. 이것은 분명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선하심에 대한 추억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이 우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시편 145편 7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삶이 넘쳐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무가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재앙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풍성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에 혹시나 우리에겐 그 말할 건덕지가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할 것이 없다면 그는 분명 그 믿음의 삶은 잘못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아래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함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선하심을 말해 보십시오. 지난 살아온 날, 아니면 지난달, 아니면 지난주, 아니면 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하심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베푸심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지 않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큰 선하심을 즐겼지만 그들에게는 그 선함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겼사오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큰 선하심을 즐긴 뒤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거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등 뒤에 두었습니다. 회개하려는 그 초청을 거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함을 그들이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 속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른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심을 누렸다면 그는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언제나 웃고 좋아하고 꾸중도 책망도 심판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고 악을 행할 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하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늘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무언가를 사주고 무슨 얘기를 하듯이 다 들어주면 그것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고 징계나 심판이나 매질이나 시련을 주는 것은 피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언제나 나의 종이나 나의 참모나 나의 도우미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주님이 선하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법규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불의, 거룩함과 더러움, 선과 악,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어떤 분이십니까요?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의 법규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싫어하거나 게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말씀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을 이행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기억하고 선을 잃어버리시지만, 사람들은 원수를 기억하고 선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를 잃어버리시고 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선하신 말을 기억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이루어짐을 소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이것이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님은 죄인들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모욕과 수치와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십니다. 누구를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한다, 이것은 그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의 선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시편 109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9편 21절 말씀.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빠졌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길은 있어, 다 당해도 살 길은 있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역시 사람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 다섯 번째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신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님의 선하심은 때때로 긍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 성질이 불과 같다, 이것은 내게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선하심은 공평입니다. 공평으로 나타납니다. 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를 악인에게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에 해가 떴습니다. 이 해는 우리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죄인이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선하심은 공평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이십니다. 자, 일곱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의 심판이나 공의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을 때에 그를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지식, 교리적인 것으로 계속적으로 그에게 그것을 설명해서 그 타고난 지식으로 그를 주님께 인도하려 했다가는 100% 실패합니다.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친절,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죄인을 가르칩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로다.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은 이미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르시기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내가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에 그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먹을 양식, 입을 옷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선을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 이후에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선하심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 선하심이 지금도 지속된다. 시편 52편 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입니다.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악한 현 세상에서 성도들은 고난받고 시험받고 여러는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사랑과 그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두 가지 달라지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때 불타는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에서 구원받았죠. 구출받았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에서 구출받았죠. 자, 그들은 거기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헤롯에게 못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왜 누구는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누구는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겐 그 의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요, 바로 내 자신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바로 다시 일어나서 불림받아서 저 하늘로 갑니다.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이 지금 이 땅에도 있지만 저 하늘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는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상급과 그들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받을 복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는 영원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선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영광은 잠깐 보이다가 수증기같이 사라지고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나를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느낌이나 지식이나 전 환경에 이런 것들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은 나의 사정,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으실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뜻따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선하심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선하심을 살아갈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선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마음 그리고 황폐한 나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가 씻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안에 선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